오늘 설교 제목이 잘 생각하십시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의 말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 그러지도 않나요? 생각 하나가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의 발견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그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발견이 뭐냐 하면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 하나를 바꾸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위대한 발견이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각이요. 생각 하나로 무언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무언가가 변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죠. 왜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힘들어. 왜요? 이 세상살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뭔 생각을 또 하냐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해요. 그럴수록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을 생각하건대,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생각하건대.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think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consider, 뭔가를 고려한다, 간주한다, 여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한 것이 지금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것, 혹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 생각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쓸 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그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판단을 내리는 것, 그걸 생각한다라는 단어로 썼대요. 다시 한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믿음의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생각한다, 여긴다라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유진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의 그 길을 걸어라 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과 결합시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긴다, 생각한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믿음의 판단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면 진실이든 사실이든 내가 바꿔야 할 것이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만 일그러지고 나면 모든 것 다 지워버립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죠. 감정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각에 따라 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럴 때 썼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생각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이루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그곳에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와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각한다는 단어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생각한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어 그대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때문에 모든 생각이 일그러집니다. 진실이어도 관계없고요, 그것이 사실이어도 관계없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임에도 관계없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한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글 하나를 읽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다시 받게 된다면, 우린 평화상 하나 받았잖아요. 노벨상을 다시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받을 거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학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나노 연구의 대가라는 거죠. 나노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정상급이 아니라
최정상이라고 불리는 학자이랍니다. 그분이 나노 연구를 합니다. 나노는요, 여러분 나노미터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1m를 10억으로 나누어서 하나 10억 분의 1m를 뭐라 그러냐면 나노메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억 분의 0.0000000 이렇게 쫙 가서 10억 분의 1m를 나노메터라 그러는데, 이 나노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칩이 조금의 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잘게 쪼개는 훈련, 아니 연구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작게 쪼개면, 그래서 나노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물질을 쪼개서 조그만 크기로 쪼개서 나노의 세계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껏 우리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학자의 글을 읽는데요, 맞아, 그렇지.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요, 연구를 거듭해서 노벨상 정도 받을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물질을 쪼개고 나면 그 속에 엄청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왜 믿음을 못 가지냐 그러면 믿을 수 없어서, 못 봐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과학자에 비할 바 안 되죠. 우린 보는 거 이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걸 잘게 쪼개면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데, 믿음이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은 못 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지 못하는 세계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노 세계만 들어가도 그런데 믿음의 세계야 말할 것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걸까?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그거 몇 가지 묵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죠. 18절 다시 한번 읽으시는데 볼펜을 준비하시고 한두 가지에만 줄을 쳐보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현재에다가 줄을 치십시오. 현재. 두 번째요, 장차 나타날, 거기에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빼놓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자, 두 가지 단어에 줄을 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의 생각이에요. 세상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부 다 까르페 디엠 그럽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현재만, 보이는 이 현재만, 나타난 이 현재만, 실제 하고 있는 이 현재만 전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장차 나타날 미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내 눈앞에 지금 고난이 나타났어요. 현재를 보면 고난이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미래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예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싶지만 현재만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중시하는 것이지 현재만 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실패를 가지고 끝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게 있어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것만 보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것만 보고 자식들에게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것만 보고 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가 다 잘난 줄 알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눈에 나타난 현재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미래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만나도요,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고 용기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 현재의 고난만 본다면 죽을 지경이죠. 뭐 진짜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지 않거든요. 현재의 고난에만 파묻히지 않거든요. 현재의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될 그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요,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으면 독특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준다는 겁니다. 약속.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12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줍니다. 예를 들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런 거예요. 줄 거다. 이미 다 마련해 놓은 게 아니요, 그 땅이 벌써 이미 아브라함께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안 주는 겁니다. 약속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씨가 번성하겠다 말했지만 한 아들도 안 주셨지만 어느 날 드디어 100세가 된 그때에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는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실컷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래요? 그 이삭을, 내 독자를,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닥쳐온 현재의 고난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내 이스마엘 종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하여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과 한번 읽어볼 텐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 그 자체가 벌써 죽은 데서 살아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100세였죠. 사라의 몸에도 생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온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살려주실 거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 현재만 보면 그 아들에게 칼을 댈 수 없어요. 어떻게 칼을 대요?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인데,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내 자손이 번성게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겠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는 뭐예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로 받은 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고난을 향하여 그 고난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이유도요, 이삭에게 가차없이 칼을 들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는 현재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고난만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삭을 향하여 제물로 드리겠다고 칼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담대하게 모든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현재의 고난 뒤에 있는 장차 나타날 놀라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한다라는 단어였죠. 두 번째,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와 함께 또다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뭔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다, 그 믿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복되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그런 거예요. 받는 거예요. 고난이요? 현재의 고난이요?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되지. 받으면 되지.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시면 뭐요? 걸어가지 뭐. 빠지면 건져 주시겠지 뭐. 안 건져 주시면 시작. 먼저 가지 뭐. 근데 이게요, 그냥 그런 경험이가 아니라, 경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해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고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난 받아들이겠다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 있어서, 그게 뭔데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저는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